사망. 사탄은 이 교리, 견인교리를 증오하고 세상은 비웃고, 사탄은 견인교리를 증오하고 세상은 이것을 비웃고, 무지하고 외식한 자는 이것을 악용하고, 이단자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조롱합니다. 그 성경적이 아니야. 그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것은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몰아붙이고 왜곡하고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견인교리를 악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반응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자들은 이 견인교리를 반대하면서 언제든지 참된 신자를 할지라도 칭이나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어.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멸망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돌트레이트 5장 5, 6, 3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경건한들을 인내, 기다림을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모세 너한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우리도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견인에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됐거든요. 견인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앞에 나오는 건데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는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광입니다. 견인의 두 가지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로. 이것을 빼앗으려고 지속적으로 사탄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잃어버렸으니까 불안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눅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자꾸만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사람을 기피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이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한테 위로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위로를 찾습니까? 사람한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물질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그거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서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몰아붙이죠. 더더욱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리고 더더욱 자기 도성을 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택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갈등과 수많은 고민 속에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택자에게는 수많은 말씀을 쉬지 않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정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 3을 보죠. 3 한번.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참된 신자와 중생된 자가 의롭다 여기게 되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고, 이처럼 전적으로 또 종국에 가서 은혜와 구원으로부터도 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따금 이것으로부터 떨어지고 영원토록 멸망된다는 것이다. 네,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부터 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팍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상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합니다. 스스로 강팍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자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그런데 유기된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선택된 자는 그래서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이 없는데 선택되었다? 아닙니다. 견인이 없으면 회개도 없습니다. 선택된 자는 회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이 없다. 이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만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스콜라주의 같은 철학은 마인드에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머릿속에서만 회개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견인과 관계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순종, 견인의 삶으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입니다. 그거 언제 줄 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탕자의 말입니다. 아버지 그거 언제 줄 거요? 지금 주시오. 이거 다 없애주시면 전 그럼 할게요. 교회 다닐게요. 이건 탕자의 말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순종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그러니까 견인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견인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은혜에서 떨어져 나온 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중생한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부인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고 장모님도 있었거든요. 자녀가 있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부인이 있었으니까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 제자에게 가정이 있어요. 다 버리라고 그래요. 나를 쫓으라고 이해합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가장으로서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나름대로 자기 것이 있겠죠. 나에게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버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기된 자에게는 순종을 심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의 전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전가가 심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니까, 철학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격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그저 겉모습으로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적으로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우리 시편에서 보복자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주, 복수자, 보복자라는 것을 압니다. 동시에 위로자, 구원자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8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배우자로서 중생된 자는 그 견교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화처럼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항상 사랑합니다. 배우자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괄호치고 중생한 자로 했는데 여기서는 배우자로 씁니다. 배우자,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하나도 멸망치 하게 않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단어 안에, 배우자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라는 의미가 이 배우자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upright faith라고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20페이지 벨지카 22장 1항 보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배우자라는 개념은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제 마음대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제 교리를 중심으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22장 1항 배우자, 올바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올바른 믿음을 참된 지식을 얻기.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큰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성령께서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는 올바른 믿음.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 심정에 불태우십니다. 올바른 믿음, 업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업라이트 페이스입니다.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나옵니다.
없나이다. 그게 올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지카 22장 1항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 배우자라는 단어 돌트레이트 5장 15항 4절에 배우자라는 단어를 적용시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배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무지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2권 2장 23항에서 자신이 세운 원칙이라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꿉니다. 그러면서 말의 재간,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자가 무지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정당화에 익숙한 자가 무지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가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 정당화에 익숙한 자. 그래서 무지가 왕이다, 무지가 약이다. ignorance, ignorant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형용사죠. ignorance는 이제 명사형이고 무지가 ignorant 형용사인데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우리말 속담에. 근데 천리역정에 보면 존 버닌의 천리역정에 보면 천국문 앞까지 끝까지 함께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무지란 자예요. 무지란 이름을 가진 자예요. 믿음이 순교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갈 동반자를 찾고 같이 가는데 천성을 향해 가요.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소망이 믿음의 동반자가 돼서 함께 갑니다. 근데 소망은 함께 가다가 순교를 합니다. 근데 순교의 그 죽음의 늪도 통과한 것이 무지입니다. 무지는 죽음의 늪도 통과해요. 죽음까지도 불사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무지입니다. 천성 문 앞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부당한 것이 무지란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을 행했지만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이게 무지입니다. 불법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불법을 행하고 그것을 정당합니다. 이게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는 많이 아는 것, 모르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지와 무식은 다른 거예요. 무지와 무식은 다른 거예요. ignorance인데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시편 57편 1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의 주석은 자기가 행한 악한 행동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진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 선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이게 무지라고 이야기해요. 양심을 가책을 받으면 선한 것으로. 그래서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자기 양심에 편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잘못을 행했을 때,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사람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깨닫지 못해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합니다. 자기 몸에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것이 항상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는 하나님 앞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늘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를 가진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 내가 참석해 줬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예배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무지의 관심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믿는다, 내가 이것을 했다,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이거에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중생되지 않은 자는 무력한 의지, 무능한 의지를 가졌다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2권 2장 26항 27항에서 무능한 의지, 무력한 의지를 가진 것이 무지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사망으로 돌아올게요. 88페이지 사망. 사탄은 이 교리를 증오하고 세상은 비웃고 무지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제가 무지하고 외식하는 자는, 외식이라는 개념을 또 칼빈이 설명합니다. 참된 경건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외식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가 외식하는 자다. 또 사망에서 외식하는 자는 악용합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사망에서 어떻게 악용하느냐? 고안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고안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합니다. 칼빈의 얘기예요, 지금 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업적, 자기 행위, 자기 이름, 가장된 위성, 미신으로 자신을 감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의 1권 4장 3항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심정에 있는 꿈과 허구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꿈과 허구를 예배하는 자다. 자기가 만드는 상이 있어요. 교회라는 상, 예배라는 상, 목회자라는 상이 있어요. 이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꿈과 허구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행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이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가 나타나는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게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5가지로 사람들은 이 외식을 한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육체적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측정하고 그것으로 외식을 합니다. 육체적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측정한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엄격한 규율, 점검을 무시하고 자기가 정한 대로 합니다. 엄격한 규율과 점검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정한 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헛된 사색으로 호기심을 즐기면서 자기 지적 만족을 채우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헛된 사색으로 호기심을 즐기면서 자기 지적 만족을 채우는 자들, 이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명시된, 그러니까 계시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게 네 번째. 그렇고 다섯 번째, 경솔하게 고안된 것으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 미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신이라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약점과 죄는 감추고 숨기고 다른 사람이나 교회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자신의 이탈을 합리화하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핑계 삼고 다른 것의 책임을 다 전가시킵니다. 이러한 것이 부패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1권 5장 1항에 나옵니다. 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승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할 때 사람 측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면류관 버리고라는 개념은 자기 영광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부가적인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는 것, 면류관 버리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사망이에요.
사망의 얘기. 그래서 다시 사항, 그리스도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견인교류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화처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변호합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견인교류를 아까 배우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벤지카 22장을 보면서 견인교류를 사랑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배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라는 단어 말고 견인교류를 보호하는 자, 보존하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여기에는 배우자라는 단어 말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혹시 이 견인교류를 사랑하는 자, 애정을 가지고 아끼는 자가 배우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배우자라는 단어 말고 이 견인교류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전해주는 자,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배우자는 단어 말고. 배우자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주고 이런 개념입니다. 보호자는 그리스도의 배우자. 아버지? 그 견인기를 전해주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승해주는 것, 이런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네?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자라?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중보자니까 말이 아니고 네? 목자 대신? 계승한다, 보존한다, 전해준다, 이런 개념. 선지 그리스도의 제자? 네? 제자? 제자. 우리 뭐 있는데 기업 모르기. 네. 기업 모르기. 자, 우리가 앞에는 안 했거든요. 1항과 2항에서 성도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1항부터 할게요. 성도라는 개념을. 근데 이건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두고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신앙고백서는 그래. 성경도 물론 그렇지만, 성경 너도 그렇지만, 처음엔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류에 대해서 성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항에서. 또 2항에서 어떤 단어를 쓰나요? 성도라는 개념. 경건한 영. 경건한 영이라고 씁니다. 또 어떤 단어를 또 쓰나요? 계속해서 2항에서 신실한 자. 신실한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그리스도의 배우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4항에서 배우자 말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 신자들을 가리킬 때, 신자라는 단어는 안 써있지만 어쨌든 4항에서 교회?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신실한 자, 배우자, 성도, 경건한 영들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측면이 다 달라요. 지금 배우자처럼. 자, 배우자라 말고 기업 무르기를 하는 자, 자녀라는 말도 좋겠죠. 자녀라는 단어. 아버지 기업을 잇는 자녀라는 의미. 자, 4항에서 계속해서 그 어떤 방침이나 힘은 4항 하나 둘 셋 넷째 줄 어떤 방침이나 힘은 이것에 대하여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끝까지 이 자세를 지속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교회라고 썼을까요? 왜 여기서는 배우자에는 설명했죠? 왜 여기서는 어떤 방침이나 힘은 이것에 대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방침도 힘도 사람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민족도 이것에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항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대항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계에서 함께 나눴죠? 대항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평탄대로 걷는 거 아니에요. 회방이 있어요. 학계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수수밥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에 또는 정치적인 어떤
적대감, 회방들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끝까지 이 세대를 지속하게 할 것입니다. 견인을 끝까지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끝까지 지속합니다. 왜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을까요? 구속의 완성이 되겠다니. 우리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벨지카 27장 3항 27페이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27장 벨지카. 우리는 이 단어 하나마다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또는 교리문서를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항. 또 이 거룩한 교회는 그 다음 온 세상의 격분에 대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거나 후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방침, 힘 이것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여기서는 벨지카에서는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격분에 대해서 온 세상의 격분을 받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후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돌트레이트 5장 15항에서는 어떤 방침이나 힘은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대항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이 자세를 지속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벨지카 보겠습니다. 27장 3항 27페이지. 온 세상에 격분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격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가끔 매우 작게 나타나고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 예, 인간의 눈이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허름해요. 숫자도 적고 규모도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회는 반대로 사람 너무나 눈에 잘 보입니다. 무엇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잘것 없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분별해서 그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람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배우자는 이 뜻이 신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하게 순결함을 보존합니다. 어떤 거룩함 순결함입니까? 진리의 순결함 거룩함을 보존합니다. 지킵니다. 그리고 영원에서 성취된 승리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격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이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복주여 심판주로서 복수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할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 교회를 판단하실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원에서 이미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적대음을 가지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해도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끝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또 그 언약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 확고히 붙들도록 확실성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케 합니다. 우리 확실성과 확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확실성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케 합니다. 우리 파랑구왕에서 배웠던 거예요. 확실성과 확신.
그래서 견인교리는 영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실한 자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좌충우돌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위동질의 하나님께 왕 이제 88페이지. 성부, 성자와 성령의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예와 삼위동질의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영광을 돌리고 영예를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영광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칭의는 두 가지를 붙잡게 돼요. 무엇과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는 우리 편에서 평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대해서 찬양을 한 장면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국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두에게 평화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합니다.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선택된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다른 말로 선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부여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왜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출생 때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출생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하늘에는 평화가, 아니 참, 영광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모두에게 평화가 아니라. 왜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과 이 영광과 평화가 무슨 개념이 관계가 있죠?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 때문에 이 영광이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출생과 무엇과 관계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과 관련되죠? 영광과 평화? 이 영광과 평화는 이것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 이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영광과 평화가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을 보이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죄들의 용서예요. 칭의, 죄들의 용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칭의의 두 가지, 그러면 기둥은 영광과 평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왜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오케이, 그렇다 치고, 하나님 자비하심이 들어가니까 죄들의 용서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로마 가톨릭의 칭의와 우리의 칭의는 개념이 달라요. 로마 가톨릭의 칭의는 무슨 칭의를 이야기하죠? 무슨 의? 무슨 된 의? 주입된 의. 이 주입된 의는 두 가지 것으로 주입됩니다. 하나는 수행자에 의해서 주입되고요. 수행자, 그러니까 세례 베푸는 자, 성찬 베푸는 자에 의해서, 수행자에 의해서 주입되는 것. 이것은 무슨 론? 인효론.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목사님, 누구한테 주례받았어?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된 행위에 의해서 주입됩니다. 수행된 행위에서 주입되는 사상을 무슨 론? 사요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의가 주입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주입되는 두 가지 의를 가지고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수용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사상이에요. 또 루터파의 오시안더라는 사람의 본질적 의 사상이 있습니다. 본질적 의라는 개념도 있어요. 행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의를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의.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의예요. 주입된 의, 본질적 의 말고 우리는 어떤 의를 이야기하죠? 무슨 의? 전가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낯선 의,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에요. 낯선 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개념이 전치사가 달라요. faith, F-A-I-T-H. 이 믿음은 전치사 어떤 단어가 붙죠? 우리는 로마 가톨릭은 어떤 단어가 붙죠? 로마 가톨릭 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미 이 안에 주입돼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이, 도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칼빈은 기독교 영어 3권 13장 3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자기 의를 버리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실존, 현존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면서 신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나 스콜라주의적인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되게 만드는 것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지하며 신뢰하며 인정하고 사는 것. 인정하고 인지하고 신뢰하며 살려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묵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부가적인 영광을 더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늘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묵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성도, 성자, 성령의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돌트레이트, 법균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반박에 오류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